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제 머리가 잘리는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71편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액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김성웅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교회에서 뭐냐면 청년부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 훈련시키고 그럴 때 같이 만났는데 고3였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고2인가 고3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건데 저 친구가 고3이 맞나, 그리고 그 엄마 되시는 그 권사님한테도 했거든요. 아들이 고3인데 교회 와서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고3과 상관없이 고3임에도 불구하고 고3이 아닌 것처럼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니까는 아주 연대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MDB 과정 마치고 또 공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은 캐나다로다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도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또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전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좀 제가 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는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돼서 김 목사님 긴장하지 말고 2부 예배 때는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우리 김성훈 목사님한테 설교를 저 처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패턴하고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도울까 이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이제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소개시켜 주시니까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성도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임병신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시고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님으로 감동하고 또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의 추억을 참 잊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말을 나중에 기독교 교육하면서 배우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아지트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로 보냈던 아지트가 각자 다 성도분들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그 추억의 자리는 이제 사라졌고, 또 그 교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 시절의 장소, 예배,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눔들이 제게는 기억이 되고 아지트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외로운 순간이나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많은 영향력과 이미지를 주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같은 중요한 아지트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신앙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앙 교육 속에서 떠올렸던 어머니, 아버지, 또한 나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신앙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신앙의 순간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른들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혹은 아버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길에, 제가 선잠을 자고 있던 때에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새벽 기도를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소리에 내가 깨었을 때,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에 나가실 때 저는 이게 기회다 그러고 놀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참 신앙생활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구나라는 중요한 가치관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늘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동안 있던 집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희를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라고 당시에는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간을 지나 보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머님이 선택하였던 그 선택이 저에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위태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주를 의지해야겠구나. 이것들이 새겨진 시간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유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과 이제 교육부서를 2008년부터 14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서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두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보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또한 재밌게 웃기도 하고 또 서로 울고 웃는 시간들을 갖지만,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아이들의 눈동자에 있는 비춰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몸소 느끼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지금 나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고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카피합니다. 이 미국 서적인데요. 아빠의 좋아하는 모습,
어떤 아빠의 어떤 싫은 모습, 아빠를 통해서 느끼는 것들, 아빠를 통해 분노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조차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조차도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를 하면서 아, 인생은 저런 거구나, 가치관은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갖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를 보통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기를 초등학교 5학년 이후의 시기라고 봅니다. 4학년 2학기 지나면서 아이들의 말수가 약간 줄어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의 이야기가 정말 그런가를 보게 되고 그것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나의 예전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했던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 부모님이 생활하고 내가 보는 것에 괴리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를 분리개별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 분리개별의 시간에 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아이들은 중이 사태라고 불리는 사태를 심각하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굉장히 허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정연한 분이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같은 신앙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 것 보면 참 신기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서 보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내가 신앙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저자의 삶과 인생은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원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지극히 뭐라고 할까요? 직장의 세계, 어떤 조직 세계 속에서의 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는 내가 약해졌을 때 9절 말씀을 보면 약해졌을 때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힘이 쇠약해졌을 때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위태한 사람이 되고 내가 나보다 어느 순간이라도 육의 확장이 되면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늘 나보다 조금 더 강한 강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한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 안에 있다면 그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의 요소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이 큐티의 저자를 참 영적 멘토로 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1대1 양육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라는 간증을 하는 양육자와 동반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고 더 그 가운데 저 역동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에 보면 이 큐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사람은 이 시편 71편의 기사를 통해서 내가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겠노라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교훈을 받았고요. 그 교훈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람, 즉 장래의 모든 사람이면 다음 세대죠. 다음의 세대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이 좋은 신앙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이 버리지 말라라는 뜻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신앙이 그가 어려서부터 양육자로부터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다음 세대로부터 신앙 안에서 키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교육은 이 교회 안에서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아이들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육받고 있는 동반자들, 우리의 순식구들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이 천한 땅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에 일어나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의 친구의 엄마들과의 카톡방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들이,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들,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양육들과 그 패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정체성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 자기 자아를 형성하면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발달하죠. 아이들이 아기일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 위니캇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태어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였던 분들은 혹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이가 나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있으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혹은 주 양육자로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아주 밀접한 교감이 되어져서 신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신앙, 너희가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으로 있겠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리고 아이가 밀접되어 있는 신앙의 기초 상황일 때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눈으로 신앙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엄마가 아이와 늘 붙어있지 못함을 서로가 알게 되죠. 그래서 떨어지게 될 때 아이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잘 이제 발달이 되었지만 애착 인형, 애착 담요, 중간 대상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아이는 그것을 얻는 순간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안정감을 느낍니까? 거기에서 있는 부드러움, 그것들에 대한 냄새에서 엄마의 향취가 느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가 처음 갖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 그래서 그때 시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울까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그 중간 대상인 애착 인형을 통해서 배우듯이 엄마와 아빠와 양육자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아마 어려서부터 젖되고 나서 5세까지의 아이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 5세까지의 아이들은 그래서 직관적인 신앙이라는 타이틀로 하여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의 스토리를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따뜻한 이미지를 느낄 때, 그리고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분들이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환영하고 안아주면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내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서실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들으는 것들이 재밌고 또 기분 좋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분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백지가 같은 신앙의 아이들을 키우는 5세까지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평생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선생님들은 호실을 꾸미는 데 열심을 내시고, 그 부서실을 꾸미는 데 열심을 내시고, 교육자분들로 안아주는 데 열심을 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이 유아부 직관적인 신앙을 다룰 때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5세 아이에서 이제 6세, 7세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성경의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시기가 6세, 7세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그 발달 단계에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돌을 던질 때 아이들이 그 속의 주인공이 돼서 돌을 같이 던지는 그런 영웅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그 영웅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아동기 시기, 아동기 초기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중요하다면 이 아동기 아이들에게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까 이야기하였던 초등학교 4학년 후반, 5학년, 6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대로, 성경의 스토리텔링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싸움이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세대라고 묶어서 우리들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요소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지켜줘야 되는 것들, 선생님들이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보낸다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생길 것이고, 그 희망이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바로 미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학년마다 부모, 양육자의 신앙이 어떤 태도로 옮겨져야 되는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초대교회의 교부죠. 히포의 주교로서 또 참회록을 쓴 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그 참회록 고백록에 보면 모니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어서 이교도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엄마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이제 이 아이만큼은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잘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잘 자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잘 각인하고 잘 받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 줬겠죠. 좋은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시기에 아이가 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그 나이에 우리도 이제 무서워하는 청소년기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보면 중학교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분리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발달 단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다른데, 엄마랑 나는 다른 사람인데, 아빠와 나는 다른 사람인데 왜 이 신앙을 강요하지? 라고 그 전통을 강요하는 순간 아이들은 멀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과잉된 상황에서의 엄마 모니카의 이 간섭이 어거스틴에게 과도하게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거스틴은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하면 신앙 좋은 참회록을 쓴 주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방탕한 생활을 9년간 진행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가 엄마의 과도한 개입에 인한 거기서 멀어짐이었고 곧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록을 통해서 곳곳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였던 그 마음 속에서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금욕에 대한 만이교에 심취하게 된 것은 엄마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이교라는 것은 이제 이단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어거스틴은 엄마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며 거기서 참 큰 회개를 일으키고 엄마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의 기억에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어떤 바람에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과잉 신앙의 이야기들을 다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할 수 있었고 그때 모니카에게 돌아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록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고백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을 보면
어거스틴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요소들을 살펴보면 흡사 비슷하게 엄마 모니카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와 함께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엄마의 지나친 개입으로 저항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9년이나 멀리 떨어져서 도망갔지만 회심하고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경험하고 포옹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질식시키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엄마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과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공동체로서 공동교육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5년 전에 오늘리 교회에서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리 청소년 3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먼저 질문은 신앙의 영향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았냐? 예상하는 대로 51%의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드리면 청소년 아이들 중에 몇 퍼센트가 대학교에 진로한 후에 대학교로 진학한 후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통계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5명만이 교회에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포인트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51%의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8%의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야겠구나. 네, 이게 왜 다를까요? 51%, 10% 같아야 되는데. 교회 친구와 선배가 14%이고요. 그거보다 못한 목회자 10%,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 6%, 그리고 있으나마나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형, 누나, 동생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의 영향력이 막대할까? 이것이 과연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2시간만, 한두 시간만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엄마의 신앙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의 선생님과 교육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동기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더 부모님의 영향도 받고 선생님의 영향도 크게 받겠지만 분리개별화되는 순간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가? 4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위가 혹은 부모님 교회 교사의 돌봄을 경험하면 아이가 신앙을 지키더라. 3위가 교육자의 돌봄을 경험하면 아이가 더 신앙을 잘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1위는 부모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솔직한 그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간들과 비판들 속에서 정말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연구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당연하게 아이들도 움직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학원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겹친다. 학원 시간하고 교회 시간이 같다 그러면 교회를 빠질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직분자들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60% 정도 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의 우선순위가 신앙 교육을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한 가치구나.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1시간을 아껴서 내 공부를 더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이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고3 때 제가 교회 나왔다고 했지만 짧게 나왔어요. 1시간만 나오고 이제 바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학원은 가느라 교회 가는 것을 빠지거나 빼뜨리게 된다면 아이들은 대학교에 가서 교회에 나올 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은 세상이 재미있게 놀 것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모님의 결단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눈에 부모의 신앙적 결정을 하는 큰 모습, 그것이 바로 학원이고 시험이라면 그 가치와 우선순위 안에서 신앙을 높이 사게 하는 것, 그것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업과 좋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깊은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좀 더 무겁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장려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우선순위가 신앙교육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교회에 빠져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인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종합해 보면 어릴 때 직관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중간 대상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이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웅의 이야기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청소년이 돼서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생님도 청소년이 된다면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의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스텝과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 가치관들이, 이 교육들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95%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을 부모님들께서 위탁 교육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맡기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제 그 공교육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그 기독교 나라에서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전멸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고,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없는가?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회는 더욱더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런 하소연들을 이야기들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의 주보 뒤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써주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 1시간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 부모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부모를 지원 사격하는 모델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아이들도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되어가면서 공동 신앙 교육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수다방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녀들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 그리고 신앙교육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대안을 고민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모델링이 되어서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이 자녀에 대한 양육들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험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양육자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교육들 혹은 우리의 1대1 양육자와 신앙의 선배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들이 하나님 나에게 새겨져서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비춰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